출애굽기 30장 우리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우리 18절에서 21절 우리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너는 물두멍을 녹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녹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항상 찬양 예배 때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카리스죠? 카리스. 우리 카리스 찬양대. 우리 보니까 드럼을 어디 있어요? 레슨 갔어요? 치고 빨리 갔구나. 우리 채이죠? 채원이가 아니고 채이가 치죠? 채이가. 채원이도 해요? 그래요. 여튼 우리 귀하게 늘 섬겨주시는, 아까 여기 보니까 막 뛰면서 찬양하시던데. 이제 50이 넘어가면 무릎 관절을 조심하셔야 돼. 마음은 막 뛰고 싶으나 이게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긴 하지만 어떤 기쁨으로 늘 귀하게 섬겨주시는 우리 카리스 찬양대,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튼 오늘 우리가 평신도 주일인데 늘 교회를 위해서 늘 헌신하시는 우리 평신도 분들에게 늘 감사를 드리고, 어저께도 제가 그 새가족 신방을 갔더니 여기도 앉아 계시긴 한데 그 새가족분이 참 만날래니까 또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남양으로 이제 이사를 오셨는데 마도에 있는 고깃집을 갔어. 고기를 먹으러 고깃집을 갔더니 정말 오랜만에 아는 언니를 만난 거야. 그 고깃집에서. 근데 그 만난 그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셔. 참 만날래니까 연락처가 서로 바뀌어가지고 서로 연락을 못 하다가 오랜만에 그렇게 만나게 돼서 집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 집사님이 우리 사강교회 가자고 권면해가지고 교회 태어나서 처음 우리 사강교회 와서 그래서 어떻게 교회 나오니까 좋으세요?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서 뭐가 좋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말씀이 좋다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목소리가 좋아서 좋대요.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지 뭐. 목소리를 왜냐하면 처음 교회 나온 분들이 말씀의 은혜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여튼 그래도 목소리에 그래도 좋다고 하셔서 여튼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여튼 우리 사강교회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열심히 사역해 주셔서 우리 사강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이렇게 서가는 것이 늘 감사한데, 우리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를 한번 서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성막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번제단에 대한 얘기했죠.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함을 받는, 죄가 속해지는, 용서함 받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전을 얘기할 때 제단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제단, 우리가 제단 앞에 나와서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핵심이에요. 다른 거 잃어버려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야죠. 오늘은 물두멍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물두멍이 뭐 하는 곳이에요? 쉽겠죠. 물이 있는.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사진을 찾다가 했는데 이게 이제 성막인데, 제일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예요?
번제단입니다. 저 사각으로 돼 있는 게 저게 번제단. 거기에서 이제 제물을 태워버리는 거고, 그 뒤에 약간 동그랗게 생긴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물두멍입니다. 거기에 이제 물을 가득 담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하겠어?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이 그 두멍에서 뭘 씻어요? 수족. 그러니까 수족이 뭐겠어요? 손과 발을.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근데 이 물두멍을 뭘로 만드느냐? 그 다음 18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물두멍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멘. 그 당시에는 이제 녹으로 많은 것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 사이에 두라고요? 회막과 제단 사이에. 그러니까 이 제단은 번제단을 얘기하고 회막은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두라는 거예요. 한번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덮여 있는 거, 저기가 이제 성소고 번제단, 그 사이에, 그러니까 위치까지도 하나님이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 위치에 두는 이유가 있어요. 왜 저 위치에 두었을까요? 왜 저 사이에 두었을까요? 왜 저 사이에 두었을까요? 그 답을 제가 가르쳐 드리지. 어디에 나오냐면, 어디에 몇 절이요?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어야 될 때 보니까 두 번 나와요. 첫 번째는 뭐 할 때 씻어야 돼요? 회막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성소 안에는 이제 다음에 하겠지만 그 안에는 뭐 떡상도 있고 등잔대도 있고, 그 일을 하러 들어갈 때는 거기에서 손발을 깨끗이 씻고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손을 씻어야 돼요? 맨 마지막에 보면 화제를 사를 때.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화제를 제사를 드릴 때도 제사장은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그래서 그 사이에 뒀는다는 얘기예요.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둬서 회막 안에 들어갈 때와 번제단에서 일할 때 항상 손과 발을 깨끗이 하는. 그러면 결국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항상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초대 교부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을 이제 어거스틴으로 뽑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 하면 유명한 사람이 그의 어머니죠. 항상 기도하던.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방황을 많이 했거든. 참 애는 똑똑한데 방황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항상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아시나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라는 어머니입니다. 항상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애는 그냥 막 이렇게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유명한 말이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 유명한 말을 이제 얻게 된 게 이제 모니카인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어머니가 유명하지만 그 아버지도 되게 귀한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제가 목소리가 좋다 보니까 이게 조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제가 잔잔하게 얘기하니까 이게 귀에 그냥 잘 들어오죠.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두 분이 지금 졸고 계셔가지고 목소리를 키워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근데 그 아버지가 되게 신실한 분이었다고 그래요. 어거스틴의 아버님이. 어떻게 신실했냐면 이 아버지는 거짓말을 못해. 뭘 못해요?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하루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다른 마을로 가느라고 산을 넘어 이렇게 가는데 산에서 누굴 만나요? 산적을 만난 거예요. 옛날에는 참 돈 뺏는 사람 많았어요. 그죠? 저 어렸을 때도 이렇게 골목에 어둠투툼한 데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형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없었나요, 여기는? 사강은 없었어요? 없었나요? 그런데 이 산적을 만났어. 그러니까 산적이 뭐라고 그래요? 있는 거 다 내놔 그랬지. 그래서
어거스틴의 아버지가 이제 있는 걸 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산적이 묻죠. 이게 다야? 그러니까 이게 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 주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막 가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 안주머니에 비상금을 숨겨놓은 게 있었어. 근데 이 아버지가 뭘 못해요? 거짓말을 못하잖아. 근데 아까 내가 분명히 다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거짓말을 한 꼴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그 산적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그게 다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요. 그래서 자기 비상금을 주면서 이것까지 가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적이 얼마나 웃기겠어. 그죠? 껄껄 웃으면서 아유, 아까 것까지 다시 다 돌려줘서 가라고 그랬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뭐냐면 신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신실해야 됩니다. 일구이연하지 않고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절대 안 돼요. 항상 진실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구이연하고 여기서 말하는 거 다르고 저기서 말하는 거 다르고 신실하지 못하면요. 그게 결국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고 결국 또 누가 욕을 먹어요? 사강교회가 욕을 먹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실한 믿음의 삶이 돼야 돼. 그러고 보면은 참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디모데라는 인물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칭찬하냐면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보면서 뭐가 없는 믿음이라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 참 신실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는데 더 귀한 고백은 뭐냐면 그 믿음이 누구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이에요? 외할머니 로이스에서 시작됐고 그 외할머니의 그 거짓 없는 아름다운 믿음이 그 어머니 유니게에 있다가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이 그의 자식인 디모데에게 그 믿음이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을 세워가는 그런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갖는 것도 귀하지만요. 내 믿음이 내 자녀에게 가고 그 믿음이 자녀의 자녀에게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역사입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거짓 없는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에게까지 이어가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시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수족으로 씻으면서 자기를 정결하게 했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정결할 수 있을까요? 물로 깨끗이 씻어 손가발을 정결하게 했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노름을 좋아했대. 노름을 좋아하면 뭐 한다고 그래요, 보통? 노름 좋아하는 사람을 패가망신한다고 그러잖아요. 패가망신이 뭔지 아시나요? 패가망신은 집안이 망하고 자기 몸도 망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도 노름을 좋아해가지고 다시는 노름을 안 하겠다고 손가락을 잘랐대요. 나름 굳은 결심을 가지고 손가락을 잘랐대.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발가락으로 노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한, 진짜 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 죄라는 거는 우리의 힘으로 이기기가 우리의 의지로 이기는 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성령이 조금만 들어와도 안 돼. 에?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조금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시죠? 성령이 조금만 들어오면 성령이 주는 생각과 죄가 주는 생각이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 싸움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편하게 살려면요, 예수를 안 믿든가, 예수를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든가, 그래야 안 힘든 거예요. 쬐끔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성령이 주는 생각과 사단이 주는 생각이, 육신이 주는 생각이 계속 싸워. 그럼 내 마음은 계속 전쟁터야. 맨날 교회 갈 때마다 맨날 싸워야 돼. 속에서 갈까 말까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몰아낼 수 있도록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죄를 이기고 정결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왕 예수를 믿기로 했다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항상 정결하여서 이 시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